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부활절 5번째 주일, 이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부활의 능력, 영원한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놓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하는 그 복된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예배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찬양과 기도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주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경을 따라 근심하고 육신의 안락함과
세상의 길을 따르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에서 물러서거나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죄에서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판단과 정죄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심을 인정하며 세상을 멸망과 고통으로 이끄는 법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 용서와 인내의 새 법 아래에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옳고 그름의 잣대로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함으로써 판단과 상처가 아닌 사랑과 화해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서진이와 육신의 아픔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평안함으로 응답하셔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응답을 받고 행할 지혜와 믿음을 주시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기억자님들께 항상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선교 바자회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의 의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처럼 우리도 확실한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와 가정, 교회, 지역을 넘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어, 20세기를 대표하는 영성 신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의 사제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대학이죠. 하버드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컫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명예의 자리에 오르셨지만 그분의 마음 가운데 늘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무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생애 마지막 1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기 전 마지막 이 생애의 시간들을 거기서 보냈는데요. 라르시는 스스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함께 어우러져서 중증 장애인들을 비장애인들이 돕는 역할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라르시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설이 아니고 뭔가를 도와주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집의 개념을 가진 그 라르시 그 공동체에서 만난 아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아담은 스스로 먹을 수도 없었고요. 그 무엇을 스스로 혼자 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지만 헨리 나우엔이 볼 때 아담은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예. 아담 couldn't say a word.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요. couldn't move without help.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had no worldly achievement to his name. 세상적으로 이룬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Yet he was the one who revealed God to me. 하나님을 헨리 자신에게 보여줬던, 드러내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n Adam, I saw the mystery of God's first love. 하나님의 첫사랑의 신비를 아담 안에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It was not I who healed Adam. It was Adam who healed me.
내가 아담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나를 치유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e taught me that being is more important than doing.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존재 자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아마 배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고백한 이 내용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 이루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명예를 쌓았던 헨리 나우엔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봤다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잊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 옆에 다 앉아 계세요. 한번 보세요. 누가 계시는지. 옆에 한번 보세요. 보시지도 않네. 예, 늘 보는 얼굴이라 뭐 그런가 보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 안의 가족들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좀 더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만족을 채울 수 있을까? 그것에 그 골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의 희생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나의 교만이 있죠. 나만을 위하는 자기의 첫 번째 죄에 빠졌던 아담과 이 하와에게 있었던 죄된 모습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에스더서의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참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포로에 잡혀와가지고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에스더가 벌써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에스더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아주 지극히 사적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2인자의 자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는 유다인 출신 모르드게, 그 때문에 긴장이 상할 대로 상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다른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 끝장날 수 있어. 왜 그래? 라고 권해도 그는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요, 유다인에게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은 대대로 미워하고 완전히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까지 잡혀왔어요. 잡혀온 그곳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다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민족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잔인한 의도를 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겠다라고 왕을 설득해서 유다인을 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하면 권력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한 민족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결국 왕과 이 말이 오고 간 때가 첫 달이었는데 12달째, 즉 11달이 지나고
하루 동안의 유다인을 진멸, 모두 쳐서 죽인다는 무서운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인들은 이 사실을 듣고 큰 슬픔에 빠져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사는 대궐문 앞에 거기 엎드려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궁 앞에서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조서를 받은 전국 지방 곳곳에 그 소식이 들려진 자리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처럼 자기를 길러주었던 사촌 모르드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옷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옷을 보냈을까요? 말씀에서 확인했죠? 아무래도 왕궁에 들어갈 때는 베옷을 입고 들어간 것은 또 예의가 아니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왕궁에 입궐하는데 적합한 옷을 보내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들어와서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좀 제대로 듣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에스더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유롭게 옷을 보내가지고 천천히 얘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던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도 별로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습니다. 어쩌면 왕궁 속에 있는 이 에스더는 오히려 유대 민족을 말살하는 이 일들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있죠.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로서는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친절이나 제안을 이렇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찾아온 아픔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모른 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냥 내 입장에서 그저 어설프게 위로를 한다든지 어설프게 도우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치듯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 부모에게 위로한다고 계속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똑같은 말을 100명이면 100명 이상 사람들이 똑같이 전하니 그것이 그 부모에게는 빗으로 꽂히고 이게 공격적인 언어로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세우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게 때로는 더 짐이 되고 더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궁 안에 있는 이 에스더는요,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럴지라도 모르드게의 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었겠죠. 에스더는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에게 거절당하게 되었을 때 그냥 어쩔 수 없네 하지 않고 왕궁 내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가 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만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말살될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내시를 보내가지고 그건 좀 어려운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의 전 왕후였던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됐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죠. 왕이 오라고 하면 그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왕후들은. 근데 자기가 나가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가지 않았더니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불러야 나갈 수 있는 것이 왕후의 자리라는 것이죠. 왕을 보지 않은 지도 벌써 30일이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말을 듣자 아주 냉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살자고 하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실 거다,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뉘앙스의 말이죠. 이순신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필생즉사, 필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아끼지 않아서 이렇게 막 말을 던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촌 여동생을 정말 친딸처럼 아끼면서 그를 길렀습니다.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소통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모르드게가 이처럼 냉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스더가 이 위기 앞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로 신세였는데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 그가 열심을 다해서 그가 노력해서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자기의 자리에 집중하고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전도사님께서 QTAS를 우리 단체 팀챗에 보내드린 것을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되기까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자존심을 세우다가 폐위되었죠. 포로 출신 에스더가 주어진 것 이상으로 치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달해서 왕을 구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이후의 말씀에 모두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저기 멀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예전에 바벨론 땅이죠.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그 땅에 믿음의 자녀들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게로 다시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그가 이쁘고 사랑스럽고 왕의 취향에 저격해서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든 것이죠. 에스더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유다인 모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3일이 지난 후에 왕에게 나갈 것이고 만약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자신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만약 죽게 된다면 나는 죽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그에게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놀라운 명언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직 큐티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론을 스포일러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갔던 에스더는요,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를 보면서 지혜롭게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유다인들을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신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그는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버랩되고 좀 떠오르게 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보이신 대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진리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까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랐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뒤를 이어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이어지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밀알이 되는 죽음, 그 죽음을 건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헌신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인생으로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연약하고 더 문제도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 초기 복음이 들어올 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는요, 가족에게 지나친 헌신, 희생을 강요하다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엘버트 데이비스라고 하는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는요,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선교 중에 아내와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는 편지에다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함 가운데도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긴 그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정원지기들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시간 안에서도 희생하고 또 헌신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정원 가족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어제 선교 바자주를 위해서 한 13분 정도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거의 12시간에 이르는 시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순대를 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예배 후에 주문하신 분들은 받으시겠죠. 만드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비용은 일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대가 좋아서 섬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서 기구도 사고 장소도 오픈해서 제공하고 밥도 차려주고 하셨죠. 온몸에 냄새가 배면서도 일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저기 멀리 있는 멕시코 선교지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한국은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도 스태프로 섬기면서 무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다 드리는 우리 스태프들이 계십니다. 모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도 없는데 젊은 청년들도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믿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어린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경험들을 하는 그런 우리 스태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좀 쓸만하겠구나, 이제 좀 성장했네, 이제 내가 기쁘게 받아줄 테니까 이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좀 드려봐 라고 기다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됐다면 우리가 뭔가 준비되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모습 자체를 거룩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2025년 5월 18일 에드먼턴에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우리는 좀 내려놓고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온 공동체를 왜 하나님은 굳이 이곳에 두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함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보내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예비하신 것일까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제 설교를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멕시코에서 손승진 선교사님과 연결을 하고 연락을 받기를, 우리가 작년에도 다녀왔죠. 지난해 방문했던 꼰대백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도 하고 또 돕는 손길들이 늘어서 이번에는 총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두 배 육박하는 인원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팀은 작년보다 수가 줄었습니다. 청년은 아예 없습니다. 매년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 좀 쉬어서 건너뛰면서 경년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현지에서의 요청이 있었고 또 다녀온 팀원들도 일단은 매년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여러 사정상 참석자가 올해는 현저히 적습니다. 아이들에게 율동도 가르쳐야 될 거고 또 함께 축구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놀아줄 팀원, 젊은 피는 지금은 2명의 유수를 졸업하는 2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또 몸이 편치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현숙 집사님이 올해는 내가 내 일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결단을 하셔서 미용 봉사를 하시겠다는 결단을 하고 함께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임을 했을 때 우리 장현숙 집사님이 본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병원 가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한국에 가 계신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주보 광고에 보시면 우리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병원에 갔는데 그 원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8시 좀 지나서, 한국으로는 월요일 오전 11시 지나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모임에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 생각하니 참 이 부분에 기도의 응답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6월 말에 돌아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가능성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때마침 우리 민양자 집사님이 팀원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밖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도로 가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거고 연약함 중에도 강함이 되시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상황이 좀 다소 어렵지만 에스더와 같이 바로 지금 이때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후에 응답하면서 선교의 자리에 함께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라고 강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든지 학업이든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접어두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다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좀 들어보고 순종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르드가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해야 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꼭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맡겨보고 또 응답했을 때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들을 완전한 회복으로 변화시키는 일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끝났다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원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보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주님을 향해서 높이 들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유효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앞에 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인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과 그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에스더가 포로신 분이었지만 이방 땅에서 왕후가 되고 동족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 한 사람의 구원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계획은 에스더의 믿음의 응답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축시키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응답함에게 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위기라고 생각되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신분의 문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응답함에 나가는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의 민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서진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현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우병의 질병의 원인을 알게 하셨사오니 수술을 통하여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심에도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깊은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할까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를 부르심은 주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생각들, 모든 근심과 걱정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왜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을 그 시간 앞에 설 수 있도록 허용하셨는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기 원하시는지 매 순간 묻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지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신분의 문제, 관계 어려움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세상으로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주님께서 만지신 손길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영은숙 집사님,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 시간 아버지 수술을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물질로 올려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심을 먼저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고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이유를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신 대로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하신 약속하신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부 활동이 있죠. 우리 자녀들은 내려가시면 뛰지 말고 조심히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광고는 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오늘 교재는 우리 온유정원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짐 아래 내려가 짐에서 하지 않고 우리 뒤에 로비에서 함께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교육은 오늘도 진행됩니다. 우리 4시에 1층 미팅룸에서 해당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육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스태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헌신된 분들이 잘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자녀들 돌봄을 위해서 발런티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인업 로비에 있습니다. 로비에 어떤 부분이라도 우리가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 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연합정원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3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일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요. 5월 30일 돌아오는 금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5월 30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 30분까지 교회에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원 가족들이 같이 많이 모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모이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이 아닌 좀 다른 나눔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될 텐데, 본당에서 모이지 않고 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원지기들께서 또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서로 아름아름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어린 자녀들 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는 자녀 모임을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함께 데려오셔도 되겠습니다. 멕시코 단기 선교 준비 모임은 오늘 5시에 미팅룸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선교 기금 바자회에 대한 내용들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매주가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보다. 제가 그 칼럼에도 썼지만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 아주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서 우리 교민들에게도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은혜와 사랑들이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원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아이템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네이션 하기 원하실 경우 기금 마련 담당자 혹시 김은수 권사님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순대 주문하신 분들, 선주문하신 분들 우리 로비에서 픽업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로비에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말에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헤이스팅스 레이크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제자훈련 성경 공부가 5월 일정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구독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에게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뭐 굳이 신청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하시지만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시면 신청하셔서 교재 구입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현숙 집사님 오늘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날 오전 11시 좀 지나서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로 치면 오늘 저녁 8시 이후가 되겠죠. 후두신경 뒤에 눌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표현은 못했지만 어려움을 좀 지나고 계셨는데 이 신경을 확장하는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잘 수술이 될 뿐만 아니라 잘 회복되셔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꼭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쳤습니다. 우리 뒤에 함께 나가셔서 함께 교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